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말들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런 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지혜로.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식의 말씀. 지식. 이 지식의 말씀은 그 지혜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은 지혜의 그 열매인 겁니다. 열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혜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지식의 말씀. 기록된 말씀, 쉽게 말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은사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죠. 사도행전 보면 대표적으로 아볼로 이런 분들이 나타났죠. 성경 말씀을 참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이나 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필수적으로 풍성하게 받아야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는 그 은사가 믿음의 은사죠.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사.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로 주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죄 택한 백성들 다 받은 은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은사는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능력.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은사는 아니죠. 정말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 믿음의 은사,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막 어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은사죠. 이건 일상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 택한 백성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만한 그런 있어야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누구에게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본적인 은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은사가 병고침의 은사죠. 워낙 많이 들은 것이라서.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육신의 질병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병고침의 은사는 어떤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 고친다. 그럼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되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치료, 그런 것들도 고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뭐냐? 이런 병 고침의 은사라는 이야기죠. 병 고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가 뭐냐? 한마디로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제압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제압하는 은사.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많이, 우리도 뭐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를 면하니 대적하며 쫓아내죠. 축사라 그러죠. 축사. 쫓아내거나 또는 제압하는 거, 제압.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죄 백성들이 어디에 가면요, 악한 영에 잡혀있는, 더러운 귀신이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꼼짝을 못합니다. 제압이 되니까. 제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간접적인 체험을 했죠.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이 전도하러 같이 갔다가 그 권사님하고 그 무당집에 간 거죠. 무당집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가기 싫었고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하도 가자고 해서 권사님. 전도왕의 권사님이죠. 무대포로 문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앉아서 막 그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박수무당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 무당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구슬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나가라고 심지어 칼까지 들고 설치면서 우리는 무서워서 옆에서 들어가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면 뭐 거기서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것은 못 봤지만은 확실하게 악한 영이 제압이 돼가지고 한참 물에도 꼼짝 않고 기도하니까 한참 있다가 박수무당이 그 자리에 풀썩 앉더라고요. 주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오늘 굿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굿 다 했네. 영이 제압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에서 이렇게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말하지만 일반적인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기가 죽는다 그러죠. 그게 세상적인 이야기죠. 기가 센 사람 앞에 있으면 그냥 기가 약한 사람은 다 기가 눌려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악한 영들을, 악한 영이 들리는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벌벌 떨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능력 행함의 그 은사가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 있는데, 뭐 사도행전 5장 4절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또 베드로 사도를 속였다가 죽었던 부부죠. 그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이야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완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그 영을 이 베드로가 제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구브로에 전도를 하러 가다가 거기서
엘루마라는 그 박수무당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구브로의 총독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기가 들린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거죠. 뭐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여종,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냐?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죠.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잘못하면 미래의 일을 꼭 말하는, 꼭 점치듯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뜻이. 성경 본뜻으로 본다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설교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유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 왜 예언의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어떤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4절 보면 이제 고린도 14장 보면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죠.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한다, 위로한다.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권면도 하고 덕도 세우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왜?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게 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55절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자, 이 예언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고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죄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미래를 말하는 것, 뭐 그런 예언도, 구약적인 예언도 그런 의미의 또 예언은 아니죠. 뭐 점치듯이 일 개인의 내일 뭐 길흉화복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 그건 예언이면 그건 점치는 것이고, 예언은 일반적 성경 예언은 전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구원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은사로 이 성령 열매로 은사로 말하는 것은 또 그런 예언과는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영분별의 은사는 영을 시험해서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영을 시험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신기한
그래도 능력들을 나타내고 또 어떤 말들을 하고 유창하게 어떤 말들을 하고 뭐 믿음이 말한다고 말을 하고 또는 목회자같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고 그랬을 때 이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문 변호사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저렇게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야 얼마든지 좋은 말, 신앙적인 말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게 악한 영이 얼마든지 천사를 가장하는 것이 악한 영이고 귀신이니까 얼마든지 천사와 같이 좋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원이 어디서 있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 23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분별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주님을 위한 이야기예요. 감히 누가 주님을 체포한다는 겁니까? 아마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발파한 거죠. 분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 옳은 말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 교회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목회자들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하는 다 맞는 말 하는데 좋은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그 말하게 하는 그 배우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연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냐? 그 이야기죠. 아니지 않냐? 또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아나니아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아나니아. 베드로가 아나니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아니 아나니아가 지금 뭘 했습니까? 자기 재산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추고 반을 바쳤을지라도 재산을 바쳤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을 일부러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해놓게 돼가지고 정말 이 아나니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베드로는
영분별은사가 바로 갈팔한 거죠.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성령. 영분별 은사가 있게 되면 어떤 상대의 그 마음을 때는 꿰뚫어 보기도 하고, 제가 저런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배우 위에서 누가 조정하기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21절, 23절 보면 마술사 시몬에게 한 이야기죠.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서 이것을 내게 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빌립 집사가 그 마술사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영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분별해 버린 겁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세요. 마술사 시몬이요, 하나님에게 감동해서 주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드렸다는 거, 나쁘게 표현해서 돈을 드린 것이지 헌금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돼서, 빌립 집사님 이거 앞으로 전도하실 때 성경금으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 보고 이 빌립 집사는 속지 않는 거죠. 지금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사단이 지금 가득해 있다. 악독이 가득해 있다. 감히 어떻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내막은 네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돈 주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악한 거죠. 그 영문별 은사가 좀 모르는 거죠. 외형으로 보면은 아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죠. 은혜 받아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영문별에서 저 사람이 그런 봉사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저런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보인다는 이야기죠. 보인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좋은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며 받아야 될 이유는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미혹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은사가 방언 말함이죠. 이건 너무 유명한 거죠. 방언.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한다. 새벽기도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싸, 소리,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소리였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오순절날 명절이기 때문에 모였죠. 그 사람들이 그 방언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말로 다 이해하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죠. 이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임했고 또 주위에서 흩어져서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은사가 이분들이 임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튼 이런 방언 말함, 방언 통역.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6절, 13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은사를 주지 않으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은사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하고 나만 아는 방언인데 나 혼자만 방언으로 막 하고 아무 그것에 대해서 방언 통역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막 방언을 말한다고, 은사 받았다고 방언을 말한다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그 은사만 자랑하지 뭐 그것을 풀어주지도 않고 막 자랑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14장 보면은 방언보다는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의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약에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연사는 동시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방언 기도해놓고 내가 뭔 기도하는 줄 모르겠다?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자기가 방언 기도했다면 그 내용은 자기는 알죠. 아무튼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어떤 뜨거운 그 감동의 역사가,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어떤 감동의 역사가 외부로 나타나면, 은사로 나타나면 이런 은사들이 쭉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은사들이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겠죠. 성령으로 돌충만하면 뭐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은사들이 막 꽃을 피우죠. 막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성령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뭘까? 뭘 위해서 주신 것일까? 뭘 위해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옵니다.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본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의 나타남? 다시 말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느냐? 뭘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익하다, 이 쉼표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주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익하게 하다,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내가 성령의 은사, 방언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고 막 그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로 왜 성령의 9가지 이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느냐? 우리 살아가는데 뭘 하라고? 뭐 우리의 영혼 구원 받으라고? 물론 성령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이 확신이 더 세워지겠죠.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영혼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이 성령 은사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더 뭐 편하게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9가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교회를,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어떤 은사들인지 우리에게 막 그 성령의 이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9가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목적이. 교회 사다 세워나가시려고. 교회를 든든하게 은사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게 은사, 나의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계시지만 더욱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민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니까 당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을 통해서 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은사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 은사들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은사들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주님의 성호 크게 한번 부르시고 봉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